이제 몇 주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에게도 원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실 때마다 자주 이제 오실 텐데 오실 때마다 인사 잘 하시고 목사님 그 반갑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화평한 공동체. 예. 행복을 전하는 교회,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제가 창립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박준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2년 5개월 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 채플 행사 때문에 오는 일들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여러분 공동체, 행복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는 12년 만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을 짓고 재산을 형성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주일날 다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없이 학교 강당에서 체프를 늘 하는 강당이니까 여기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준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락교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하던 박준태 목사님을 보내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12년 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열정이 넘치고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서부터 미신 타파 또 절제운동 그런 걸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이 쭉 돼가지고 지금도 절제운동을 해서 뭐 술, 담배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안 한다 그런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전도할 때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술, 담배 하면서도 잘 나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술, 담배 끊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 가기 싫은데 핑계로 술, 담배 끊고 가겠다. 그런 핑계를 대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한테 제가 그냥 술, 담배 하면서 나오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회에 잘 나오면은 믿음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끊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너무나 제가 많이 봐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술, 담배 문제가 늘 이제 걸림돌이 되고 혹은 이슈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시중에 내다 팔 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도축해 가지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고기를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가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한테 한번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이 신앙적으로 괜찮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뭐 요즘에 그런 거 잘 못 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웃에서 굿하고 떡하는 거 이렇게 돌리고 고사 지내고 고사 지낼 때 떡 올려놨던 거 돌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에 굿하고 나온 떡이 온다든지 고사하고 나온 떡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먹습니다. 아니 뭐 떡이 무슨 문제 있나? 떡이 뭐 무슨 잘못 있나? 뭐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은 꺼림칙해서 그걸 못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옳습니까? 먹는 사람이 옳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옳습니까? 떡을 먹고 안 먹고는 뭐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사떡을 먹고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꺼려지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먹고 안 먹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고기를 먹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안 먹는 게 잘하는 것이냐, 포도주를 먹는 게 잘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그것 가지고 논쟁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비판이 있고 그것 가지고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4장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뭐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내가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고기를 먹던 포도주를 마시던 관계없다. 그런 사람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나는 이 신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못 먹겠다. 난 마음이 꺼림칙해서 못 먹겠다. 이거 먹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서 난 못 먹겠다. 그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은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이 어떻게 그 먹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좌우되나 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게 사나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쭉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비판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자꾸 병들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여기 띄어놨나? 여기 띄어놨네. 자, 그러면은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생각,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갈 때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은 교회에 와서 보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각각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영어 고전을 공부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무신론자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굉장히 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가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화면에 있는 글자 읽느라고, 아, 저게 저런 뜻이구나, 그 읽느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활발하게 찬양을 잘하는지 그 찬양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책을 보면은 얼른 아무 책이든지 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점에 가서 보다가 C.S. 루이스 책이 보면은 그게 무슨 책이든지 그 책은 다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책을 잘 썼죠.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판타지 동화를 썼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있죠. 이 C.S. 루이스가 쓴 동화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 하나의 상상적인 그런 예화로서 그런 글을 썼죠. 그리고도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많은 책들을 그분이 썼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거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경치를 봤어요.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웅장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맛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중에 작은 부분 하나 맛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겠지만은 그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맛보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같이, 이 로마 교회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일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모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 때가 되니까 뭐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아침서부터 뭐 시끄럽게 떠드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권력욕에 가득 차가지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난리를 치는 거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탄의 지배가 통하는 곳이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지배가 먹혀드는 사람도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거기서 다 떠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중도 혹은 회색지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다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의지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깔보든지 억압하든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의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이 교회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평강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미움이나 비판이나 편가름이나 분쟁이나 분열이 없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평강이 가득 찬 곳이고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이 바로 하나님 교회입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모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18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권력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쾌락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죠. 사탄과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 정신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원리와 정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다윈의 법칙 해가지고 배웠지만, 그게 세상 속에서 있는 법칙입니다. 강자는 다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엉도르고,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생존하고, 약자는 늘 짓밟히고,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섬길 때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의 정신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 교회에서 임직하고 지도자들 세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 교회 앞장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을 힘쓴다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낙심과 좌절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화평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데 힘쓰지요. 험담하는 데 힘쓰고, 분열시키는 데 힘쓰고, 다투는 데 힘쓰고, 그런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아주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돌려가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좀 피곤하죠. 사람들이 그분 좀 나타나면 곁에 안 가려고, 곁에 갔다 또 무슨 말 화살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가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그분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다. 나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뒤끝은 없다.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합니까? 딴 사람 다 상처 입어서, 나는 지금 상처를 입어가지고 속이 쓰린데 저 사람은 뒤끝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아주 심한 말을 하고도 편안하게 희낙낙하면 더 속이 쓰리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간한다든지, 혹은 다툰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본인은 의식하지 않았지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 일에 힘써서는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말씀하기를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도록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직 연약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잘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에 소그룹이 26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소그룹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그룹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점점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커가는 것이죠. 제가 교인들 가운데, 성숙한 교인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가진 분들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그 교육받는 분이 한 10분 있으면 한 분 한 번 쭉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본받을 만한 분이 누구냐? 나도 저분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분같이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예 이름을 얘기하라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릴 때 그분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분이 아주 속상한 중에도, 나 때문에 속상한 중에도 나를 잘 돌봐주고 양육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분의 성숙한 모습을 볼 때, 나 저분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그분을 보고 가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을 못 보고 가면은 좀 마음이 아쉽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분들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내가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이제 새로 예수 믿은 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됐다 그런 말씀하는데, 제 소망도 그겁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혹은 제 후배 목회자들이 전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전 목사님 같이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그처럼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없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분들은 화평의 일에 힘을 쓰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일에 힘을 씀으로써,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씀으로써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분마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구나.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모습이 전개되겠지.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지역사회, 여러분이 사는 곳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은 저렇지. 하나님 나라 시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내가 저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 신문 기사로 나온 거죠. 신문 기사에 제자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만 이혼했다, 그런 이야기를 읽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부인이 제사 지내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판사가 볼 때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갈등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진 하나의 사유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 것이 아닌가,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도라는 요소가 있고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들에게 효도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요소고, 또 하나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음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요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기복적인 요소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음복을 받는다.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 게 이제 조상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효도입니다. 그 효도라는 요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요소가 효도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효도를 강조했는지,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대로 하면 여기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효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감동할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 다른 형제들이 감동할 정도로 정말 효도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교인 가운데 한 분은 정말 효도를 잘하는데, 제사 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본인은 뒤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가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주 그냥 그 제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회혼식, 결혼한 지 60년 되는 그 회혼식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60년 동안 그 가정을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뭐 양반 가문이고 이 유교에 철저한 그런 가문인데 그 집에 가서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전부 그 가문의 사람들 감화시켜가지고 뭐 열심히 그분들 도와드리고 세워주고 집안 전체를 잘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감화시켜가지고 지금은 뭐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고 또 그 가문 안에 장로님들이 뭐 몇 분 나오고 권사님들이 몇 분 나오고 뭐 저분도 그러고 쭉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집안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 안 믿던 분이고 아주 유교에 철저한 분인데 그런데 그 권사님을 칭찬하고 이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변화됐다. 그런 얘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화평케 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써서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회식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회식하면은 뭐 술잔을 다 요즘엔 잘 안 돌린다 그러대요. 이제 뭐 위생 문제 때문에 잘 안 돌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회식할 때 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늘 듣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회사 CEO인데 자기네 회사에 그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회식 때 술 안 마시고 회식 빨리 끝나고는 뭐 2차 3차 안 가고 바로 집에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빠지면은 그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없어서 안 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술잔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 CEO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술잔을 안 받고 회식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하는데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직장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썼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적용되고 직장에도 적용되고 어느 곳이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우리 직장 속에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희생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더 구주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교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덕을 세워가면서 또 전체를 때로는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화평의 일을 힘쓰므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죠. 행복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모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 나라 정신과 원리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강, 화평하는 일과 또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열심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서 일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